성도님들 아마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원래는 경제학 용어였습니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미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대공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돈을 안 쓰고 다 은행에만 다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는 돈이 많은데 실물 경제에서는 돈이 흘러가질 않으니까 이걸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경제학 용어였는데, 오늘날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마음과 정서와 또 내면이 빈곤한 그런 현대인들을 빗대어서 말할 때 그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빈곤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빈곤한 시대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오병이어, 오병이 뭡니까?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 그렇게 많지 않은, 풍족하지 않은 그런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그 빈곤의 시대 때에도 바로 그 주님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빈곤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풍요의 시대죠.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딱 서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냉장고가 꽉 차 있는데 뭐는 없습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주부들의 그런 하소연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꽉 차 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또 여성분들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그 옷이 많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장을 열면 뭐가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입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꽉 찼는데 먹을 게 없고, 옷장은 새 옷이 가득한데 입을 게 없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분명히 좋은 것이죠. 또 그 풍요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흉년보다 더 위험한 것이 풍요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경제적인 흉년,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에 흉년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풍요의 시대 때 마음이 나태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풍요로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오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흉년의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년은 어떤 기간인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온 애굽 땅에 7해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우리 인생의 흉년은 기간이 있고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한데, 요셉이 말하는 흉년은 뭐냐면 바로 이전의 풍요로움, 이전의 그 넉넉함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흉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좋았던 그 시간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3년 6개월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는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후에 1998년 뭐가 이 나라에 왔습니까? IMF를 겪게 되었습니다. 국가 부도,
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고 나라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1998년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IMF를 겪으면서 그 이전 10년 전에 있었던 그 올림픽의 풍성함, 그 넉넉함, 그 여유로움, 그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8년 IMF를 우리가 이기고 나서 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미국 리먼 브라더스 그 은행이 파산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금융 공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 경제 위기를 이겼는데 약 12년 후에 2020년 3년 전에 뭐가 생겼습니까?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정말 전무후무한 그 전염병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당시에 자영업자들 인터뷰하면 다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IMF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오질 않고 만나지를 않고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IMF 때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6.25 사변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좋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흉년의 때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 우리가 흉년에 빠지면 정말 잘못된 태도를 취할 때가 있는데, 흉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불필요한 비관론에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힘든데 그 힘들 때 비관론에 빠진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그 어려운 흉년의 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뭘 하냐면, 남들도 다 어려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비관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비관론에 빠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현실 도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년의 때에 부정적인 공식을 자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어. 내가 이런 고통 겪을 줄 알았어. 우리는 그 이전에 감사하고 좋은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 불행의 공식에다 또 나를 밀어넣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으니까 남 탓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못된 남편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업을 했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런 푸념과 그런 원망은 다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것은 다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 잘못된 공식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 똑같은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흉년의 때,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 그 비관론에 함부로 여러분들이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또 말씀의 은혜, 또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년의 때 비관론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흉년의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근거 없는 낙관론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뭐냐면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번에는 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현실을 너무 쉽게 낙관하면 우리가 절망의 때에 더 크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 스톡데일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톡데일이라는 미군 장교가 있었는데 베트남 전이 시작되면서 무려 7년 동안 그 수용소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7년 지나서 이제 그 수용소에서 빠져나온 스톡데일이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것을 살펴봤더니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진 사람들이 더 일찍 생명이 사그라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근거 없는 낙관론, 이제 6개월 됐으니까 미군이 다시 와서 우리를 구해 주겠지. 이제 1년이 지났어, 새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런데 헬리콥터 하나, 비행기 하나도 안 지나가는 그런 오지의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낙관론, 6개월이 지났으니, 새해가 됐으니, 1년이 지났으니, 2년이 지났으니 우리는 풀려날 것이다. 그러나 희망했다가 절망하고, 희망했다가 절망하고,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그 낙관론자들은 너무 일찍 그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 가혹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훈련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옥에서 훈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근거 없는 낙관론자들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고 그래도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곧 탈출하게 할 수 있겠지,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으면 햇볕도 쬐고 일광욕도 하고, 막 좁은 그 곳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또 죄수들끼리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못하니까 모르스 부호 아시죠? 그렇게 길게 짧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모르스 부호를 가르쳐 주면서, 오늘 하루도 희망차게, 오늘도 평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모르스 부호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아남은 그 현실을 바로 스톡데일 파라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관론자들은 망상에 빠졌다가 절망했다, 희망했다, 그러면서 그 생을 마치게 되고, 그런데 그 가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훈련된 사람들은, 자기를 관리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서 7년 후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계속 남 탓하느라고 여러분들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망상, 그런 비현실적인 낙관론에 우리가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흉년의 때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신적인 운명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필요 이상의 과잉 해석을 해서 쉽게 체념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 뭐 없어, 뭐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경제적인 흉년, 건강의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비관론이나 잘못된 낙관론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시고, 가혹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금은 내가 훈련할 때다, 내가 이 흉년의 때를 반드시 이겨내리라, 그 굳건한 마음 가지고 힘있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흉년의 때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풍년의 때는 그냥 허송세월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흉년의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이 풍년, 풍요로운 시절이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풍년의 때에 오히려 무너진 제국과 기업과 가정과 개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풍년의 때는 우리가 흥청망청해서는 안 됩니다.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을 볼까요? 자, 34절을 제가 3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강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인가요?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풍년의 때는 그것을 막 즐기느라고 누리느라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풍년의 때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저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흉년의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이 풍년의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사 안에서 수많은 거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가 주도했던 헬라,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징기스칸이 일으켰던 몽골 제국은 중국에서 원나라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제국들이 언제 무너졌냐면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평정한 이후에 그 풍요로운 그 시간부터 서서히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요와 번영의 시간에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왕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래서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나라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웠지만 너희들이 이제 이 중국 땅에서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궁궐에 살면 그때부터 이 원나라는 쇠퇴하고 무너질 것이다. 징기스칸이 그 미래를 내다본 것이죠. 거대한 제국이 세워졌다고 해도 그 번영의 때가 그 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만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자기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벌 2세, 재벌 3세.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범죄자가 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뉴스에 노출이 됩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재벌의 가문에서 태어난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돈 쓰는 걸 배웠을까요? 돈 버는 걸 배웠을까요? 예, 돈 쓰는 것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번영의 때, 그 풍요로움, 그 풍년이 차고 넘치는 그 시기가 그 사람을, 그 가문에 태어난 그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때로는 가혹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함으로 그 사람을 빠뜨렸기 때문에 범죄의 모습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풍년의 때, 풍요로운 때, 번영의 때, 정말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태평양에 혹시 나우루라는 섬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나우루라는 섬나라는 울릉도보다 조금 작은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1980년도에 이 나우루라는 섬나라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인광석이 그 섬 전체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인광석이 뭐냐면 그 섬에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지만 배설물을 이제 쏟아내잖아요. 근데 수백만 년 동안 그 새들의 배설물이 층층이 바위처럼 탁탁하게 굳은 게 이게 인광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광석이 비료의 주 원료입니다. 근데 그 나우루라는 섬 전체가 이 인광석에 확 덮여 있으니까 1980년도부터
외부에서 들어와서 개발을 하게 되고 이 인광석을 수출하십시오. 그러면서 80년대에 이 인광석이 석유보다 더 비싼 좋은 광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 그때에 그 나우루라는 정부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1년에 한 가정당 1억 원은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1억이 돈도 아니구나. 저는 한 3명 정도 놀랄 줄 알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무려 40년, 지금부터 40년, 1980년도에 나우루라는 국가가 재정이 넘쳐서 가정당 1년에 1억씩을 제공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제발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1년에 1억씩, 지금 1억이 아니라 40년 전에 1억이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우루 사람들이 매일 뭐 하와이, 피지, 뉴질랜드 이런 관광지에 매일 놀러 갑니다. 또 돈을 써도 뭐 쓸 데가 없으니까 뭐 고급차를 1년에 2-3대씩 막 바꾸는 거예요. 차가 고장난다? 수리를 안 해요. 그냥 밖에 버리고 새 것도 사면 되니까. 그리고 뭐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외국인을 데려오고,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가정부도 외국에서 다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차가 있는데도 그 차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당뇨에 걸리게 되고 힘들어지고, 20년 동안 가정부가 해주는 걸 먹다 보니까 집안일을 이제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때 대박이 났는데 이 인광석이 언제 끊어졌느냐? 2003년부터는 더 이상 인광석을 채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우루라는 이 섬나라가 급전직하,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그 번영의 때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나약해지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한 삶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뭘까요? 사람은 가지지 못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풍요롭고 많고 넉넉한 그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정서와 내면 세계, 영혼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풍년의 때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그 번영이 그 나라와 그 기업과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뭔 얘기를 하냐면, 흉년에 대해서는 이 흉년이 힘들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 못할 겁니다.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풍년의 때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 풍년의 때 진짜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하면서 흉년은 대충 넘어가는데 풍년의 때에 뭘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3절과 34절을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지금 새로운 감독관, 또 그 감독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료를 뽑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풍년의 때에 재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풍성할 때 재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흉년의 때를 준비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끝에 보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바로는 당신은 이제 강제적으로 해마다 20%, 소산물의 5분의 1, 곡식의 5분의 1을 20%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거두셔야 됩니다. 왜? 재난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거둬들인 곡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35절 끝에 보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모든 도시, 모든 지역에 이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창고를 세워야 됩니다. 자,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하리이다. 지금은 흉년 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풍년의 때 준비를 해야 됩니까? 풍년의 때, 넉넉하고 번영하고 풍요롭고 축복이 넘치는 그때가 재난 시스템을 만들고 강제적으로 20%를 저축을 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자세하게 이 풍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늘날은 몸은 풍년인데 우리의 영혼은 지금 흉년을 맞이하고 있구나.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몸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풍성한 육체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2고 이제 중3인데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제일 작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어깨 위에 탁 팔을 올리고 엄마는 도대체 언제 크려고 그래? 여러분들 청소년들 보십시오. 요즘에 등치가 이만하고 키가 그냥 막 훌쩍 크고 제가 이렇게 봅니다. 요즘 청소년 애들은 얼마나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이 영혼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의 문제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번영과 풍요의 때에 내면 세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던 수많은 제국과 앞서갔던 그 나라들을 이미 우리는 다 겪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 위험하다, 굉장히 위기의 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경외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음식이 귀한 줄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음식이 귀한지 알까요? 음식에 대해서 경외심을 품고 있을까요? 저 어렸을 때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됐을까요? 그때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밥그릇에 딱 내려놨는데 그날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밥그릇 안에 뭐가 몇 개 남았을까요? 밥알이 몇 개 남았는데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면서 그 밥알 한 개를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구슬땀을 흘리는지 아냐? 니네 엄마가 수고해서 밥을 지었는데 지금 밥알을 남겨? 밥풀을 남겨? 지금도 아버지의 그 막 혼내셨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밥이 생명이었습니다. 그 쌀 한 자루가 어떻게 보면 재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궁핍했던 그 시절에는 음식에 대한 귀중함, 음식에 대한 경외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밥상머리 교육, 밥 먹는 모습을 통해서 밥에 대한 예절, 또 식탁에서 사람에 대한 예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을 보신다면 테이블 매너가 어떤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경외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밥 남기면 혼났어요.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달걀 하나도 밥상에 올릴 때 굉장히 그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느꼈던 시절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냉장고부터 한번 열어보십시오. 김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혹시 냉동고가 있는 집은 뭐가 차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칩니다. 집에도 차고 넘치는데 우리 애들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영양사분이 매일 다른 반찬으로 해서 최고의 그 영양 성분을 해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또 오늘날 전화 한 통이면 또 핸드폰으로 띵동 누르면 제깍제깍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음식이 다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너무 풍요롭습니다. 풍성합니다. 해마다 풍년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일이, 뭐가 떨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미리미리 모든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놓는 풍요로움과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는 것이죠. 감사가 점점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음식들이, 휘황찬란한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가 해주는 그 귀한 밥에 대한 그 경외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양 실조가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은 영양 초과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고 우리의 감정의 문제고 정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풍요로운 시대 때, 몸이 건강한 시대 때 마음 나약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1차적인 관심이 이 영혼의 문제,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풍요롭다고 해서, 지금 영양을 초과하고 있다고 해서, 풍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고 해서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상에 그냥 내어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둠에 갇히게 되고 눌리게 되고 그 어떤 자유함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풍요의 시대 때 영혼이 메말라서 숨이 막혀서 죽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사를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바로 내면 세계와 영혼의 이 풍성한 시대 때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영양 초과인데 영혼은 빈곤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놔둬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단순히 한번 내가 예배 드렸다, 그냥 오늘 목사님이 설교 들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구나, 사순절이 무슨 기간이지? 뭘 해야 되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내 영혼을 궁핍이 아니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더 기도하고 정말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내가 달려가야겠구나.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년의 때 뭘 해야 됩니까? 몸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롭고 번성하고 번영의 때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심는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영혼에 각인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년의 때, 번영의 때 우리가 영혼을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흉년의 때, 그 어려울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세상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도 번영의 때부터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흉년의 때라면 현실을 직시하고 이 가혹한 현실 속에서 내가 기꺼이 훈련되기로, 또 내가 번영과 풍요로운 풍년의 때를 살고 있다면 몸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은혜를 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 풍년의 때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